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을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여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을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말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 행사로 이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저희 교단 대구 시찰에도 오늘 오후에 연합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놀랍고 기이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불행하죠. 우리가 할 것 다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부활 생명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했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부활이 진리이며 참이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은혜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 소망을 믿고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고 다른 교회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행사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 소망 안에서 믿음의 삶을 또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다니엘서 11장은 참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읽어 보셨지만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부터 우리가 보았지만은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군주의 막힘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오는 그 기한이 이렇게 미뤄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이 세상을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인 척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성경에서는 공중것에 잡은 자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 권세 잡은 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사 제국에도 펼쳐지고 있다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으로 오시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인자 같은 이조차도 그의 막힘 앞에 그게 지체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 속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서는 다스리지만은 일상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난 배경, 지식, 또 자라난 환경, 이 모든 환경들은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질서 속에서 유지되게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끈이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쁜 놈을 바로 처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가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자연 질서 속에서 그것을 두고 보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개입도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일반 은총 안에서 행하는 그 방식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두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같은 이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설 것이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 제국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라는 또 나라가 제국이 또 설 것이고 그때의 인자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사의 멸망과 헬라의 분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세상에서 벌어졌던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죠.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바라볼 때에는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고 그래서 이 11장을 불신자들 또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의 일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11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11장을 기록한 기록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11장의 내용이 미래의 일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알고 자기가 글을 써서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기독교 신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도 미래의 이야기지만 다니엘로서 볼 때에는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다니엘은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부터 받았으니까 글로 남겨서 이 역사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이렇게 새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그렇게 헬라와 페르시아, 바사와 헬라의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북방왕과 남방왕, 내 나라들이 싸우는 이야기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은 일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간섭하시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러시아를 멸망시켜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씌우고 이렇게 그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전쟁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면 푸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그가 다스리는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을 그 자신이 그걸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젤렌스키 이 대통령의 어떤 생각도 그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가 배운 지식, 그가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하는 원리 이런 모든 방식들을 그대로 그가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두 나라가 다 잘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됩니까? 반대를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어의 차원에서 전쟁에 이렇게 우리가 가담해야 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하고 이쁘고 그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11장을 보시면
이 자연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또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역사 속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을 또 영역들을 지배하고 넓혀가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 반복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이 내용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신비하고 놀랍고 또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어야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읽혀지고 또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한 곳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7강주를 거두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시는 남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길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의 내용들을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런 어떤 측면이 우리에게 참 강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역사 속에서 일들은 그들의 어떤 일반 은총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주장해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역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다 내버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역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하나님 들어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요.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죠. 예. 고쳐주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넷째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결국 바사에서 네 개의 나라가 세 개의 왕, 그 네 왕이 이제 서는데 세 왕과 네 번째 왕이 이제 최고 큰 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 안에서 첫 번째 왕이 감비세스고 두 번째가 스엘디스, 세 번째가 다리오 히스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486년부터 465년에 일어난 왕이고, 이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 왕이 넷째 왕입니다. 이 넷째 왕이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져서 그 힘으로 이제 마게도냐를 침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이 이제 강해지니까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요. 이렇게 힘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부유함을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어디를 칩니까? 헬라 왕국을 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치는 것입니다. 이때에 누구와 전투가 벌어지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장차 능력 있는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왕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고. 그래서 헬라 제국이 결국은 바사 제국이 결국은 네 번째 왕 때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헬라와 전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 제국이. 그래서 그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크게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헬라에 일어났던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왕입니다. 전투 능력이 탁월하죠. 뭐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는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수진 장군과 같은 분이에요. 전쟁만 일으키면 싸움만 하면 이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3년인가 통치하다가 그가 죽게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록산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혈육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이복 동생도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 이제 혈족으로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부하가 4명이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절의 내용입니다. 그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뽑혀져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내 왕으로 이제 부하에게로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내 부하에 의해서 톨레미 또 왕국 또 카산더 또 셀루쿠스 리스마쿠스라는 이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네 개의 세력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이 남방 왕은 톨레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톨레미 왕국은 그 군주 중에 하나, 이 톨레미 왕국 가운데에 나온 군주 중에 하나가 세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는 셀루쿠스 니카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 의해서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고 그의 권세가 심히 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런 역사의 어떤 순서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망하는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의 왕족, 자기의 어떤 자식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일반 은총 가운데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방식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본성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지만은 그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일을 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합니다. 단합을 하고 남과 북이 단합을 합니다. 그리고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 화친을 청하는 그 방식이 뭐냐 하니까 공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를 줘서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딸을 다른 데다가 시집을 보내는 것이죠. 돌레미 왕국의 딸, 남방 왕국의 딸을 북방 왕국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는 것이죠. 화친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방 왕국을 이용하려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을 딱 보냈는데 이 남자에게는 앞서 결혼한 부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꼴은 또 못 보잖아요, 여자분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처가 이 딸을 시집 온 딸을 죽여버립니다. 암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또 해야 됩니까? 미운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남편 죽였죠. 자기 남편의 시집 온 딸 다른 나라 공주 죽였죠. 공주가 낳은 아들 죽였죠. 그러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들의 족보 흘러나오는 그 역사, 거기에서 왕이 아들을 한 20명 낳아버리면 어떻습니까? 20대 1이잖아요, 경쟁이. 20명 중에 왕은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20명 중에 1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11장의 역사입니다. 그 헬라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남방왕국의 톨레미 1세니 톨레미 2세니 계속 그 이름이 이제 1세 다음에 2세, 2세 다음에 3세,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이렇게 자꾸 붙여서 그 다음 세 계속 넘어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무 그 얘기해도 성도님들 그 사람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미없는 이 이야기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제국은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어떤 형태를 반복하면서 이 세상은 지배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 권력 아래에 들어가서 모든 기득권을 얻기 위하여 아부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함은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론을 보시면 대충 누가 될지 대충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줄을 서야 되죠. 이게 인간 역사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진 자에게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권력이고 돈이고. 이것이 다 가지게 되어지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어떤 이 공중권세 자본자가 다스리는 이 역사는 이런 면에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 역사 제국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이 역사의 가장 악랄한 어떤 역사의 흐름이 올 때에 인자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악함이죠.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 결국 인간의 탐욕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죽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이렇게 부자 되려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생기면 그거는 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이제 내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를 뭐 크게 부담 만들겠다라는 이 사심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저급한 어떤 그 타락의 모습을 띠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순수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뭐 앞에 거는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 다 성취가 됐습니다. 제가 뭐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고 북방왕은 또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서 넘겨줍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 남방왕이 이깁니다. 남방왕은 애굽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다 더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12절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남방왕이 이제 북방왕과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할 때에 이 유다에 있는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북방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애굽이 망하고 애굽의 어떤 그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북방왕을 편을 들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하면 남방왕이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방왕은 이제 북방왕이 이제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남방 왕국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남방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왕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이죠.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승리에 이제 도취돼 가지고 뭐 남의 나라의 어떤 그 종교 의식 뭐 이런 거는 아무 짝에도 설모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신자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가 되었다고 이 나라의 종교의 가장 신성한 자리에 이 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이 이 왕이 병명도 모른 채 죽어나갑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반 세상의 어떤 일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 지식, 뭐 세상을 살아내는 어떤 방법, 뭐 수단. 뭐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살 길을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 삶이니까 그들이 불신자처럼 불신의 세력에 밟혀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언제 들어오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질 때. 정말 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올 때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12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는 듯 하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엄청난 방식 가운데에 이 유다가 휩쓸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휩쓸려 가지고 남방 편을 들어야 되는데 북방 편을 들다가 그들이 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북방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처럼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이 보여주던 꿈이고 환상이고, 다니엘이 그 풀무 가운데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고, 그 세 친구가 풀무뿌리 가운데에 던져졌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 사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기 위하여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럼 목사님, 죽는 분,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는 분은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그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때로는 죽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선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녀, 그 이름이 훼손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언제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때에 순교자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사춘배 안 하면 죽인다 할 때에 신사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사숭배를 찬성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교자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가장 선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죽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빼낼 수도 있고, 그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베드로를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빼내는 것이 그를 보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빼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목을 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해주고 약한 자에게 더 약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을 자기들이 살아내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말씀으로 오히려 약한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신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않는 삶의 걸음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12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18절, 19절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거슬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낙교회 성도님 믿음의 정신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또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더 굳게 붙드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